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시대의 입다사사의 후반부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짧은 말씀이니까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1절부터 6절까지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보셔서 알겠지만은 동족 상잔의 비극의 내용입니다.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르앗 사람들과 또 그 길르앗 출신의 입다가 거둔 전쟁 승리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딴지를 겁니다. 너희가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냐? 열받는다. 너하고 너희 집을 다 불태우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이죠. 근데 이때 입다가 지지 않고 그 길르앗 사람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래 한판 붙자 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과 입다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그 강을 건너야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요단 나루턱에서 이 이긴 길르앗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서 너 쉬볼렛 발음해봐 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경상도 어르신들이 쌀 발음 안 되시잖아요, 그죠? 살 하는 것처럼 쉬볼렛 해가지고 쉬볼렛 해야 되는데 쉬볼렛 이렇게 해가지고 쉬볼렛은 강가라는 뜻입니다. 자, 요단 강가 발음해봐. 요르단 쉬볼렛 해봐 하니까 요르단 시볼렛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죽이는 42,000명을 죽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를 보면 우리가 젊은 시절에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질투라는 감정이 동기가 되어서 많이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 감정, 그 질투 때문에 여러 가지 젊었을 때 했었던 실수들의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나중에 내가 쓴 이 시가 어느 날 책 속에서 툭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시인은 수많은 공장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개처럼 쏘다녔지만 마치 공중에 머뭇거리는 것처럼 허무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은 탄식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다. 삶의 본질이잖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매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모든 동기가 질투였는데 나는 나 자신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노라. 여러분 언어 영역 고등학교 때 잘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언어 영역. 예, 시인은 젊은 시절의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던 많은 일들이 질투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질투가 동기가 된 그 일들은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조차 얻지 못했다. 자기 자신조차 얻지 못했다라고 후회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 사실 축제를 해 마땅한 그런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암몬과의 싸움에서 길르앗과 입다가 이겼거든요. 이스라엘의 숙적, 오래된 적인 암몬을 물리친 직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축제를 벌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암몬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암몬이라는 적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암몬은 입다의 적일까요? 암몬은 길르앗만의 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를 오늘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도를 보면은 이 요단 바로 이 옆에 살고 있는 이 동편에 살고 있는 길르앗이 뚫리면 바로 에브라임이 뚫려요. 에브라임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뚫려 버립니다. 길르앗과 입다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입다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평화롭지 않아요.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갑자기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 평화로운 장면에서 이 축제의 장면에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에브라임에 가까운 먼 친척벌이에요. 사실은 므낫세 지파에 가깝기 때문에 길르앗은. 그러나 분위기가 친척끼리 매우 살벌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그리고 12장 6절에 보면 결국 이 협박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죠. 길르앗 사람이 곧 그들을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협박과 살육, 동족 상잔의 현장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지연 간사님이 한 설교에 보면은 왼손잡이 사사가 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상대 적을 모압 사람을 1만 명을 죽인 적이 있어요.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적보다 4배를 더 죽였어요. 자기 동족을. 여러분 분명 이 시간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평화가 있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선물 같은 승리를 주셨어요. 입다를 통해서, 길르앗을 통해서. 그런데 왜 이 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축제를 망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은혜를 가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은혜를 휘발시켜 버리고 있죠? 무엇이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질투입니다. 질투. 오늘 본문에 보면 질투하는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르앗의 용사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인 암몬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길르앗은 먼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썼어요? 사실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12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에브라임이 시비 걸고 있잖아요. 너희 왜 우리 안 불렀냐? 우리도 같이 싸워줄 수 있었다.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 불렀어요. 1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시비 거냐? 왜 시비 걸고 있냐? 입다는 이미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참전을 요청했어요. 함께 이 암몬 자손과 싸우자고 했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때는 이 길르앗과 입다를 돕지 않았으면서 뒤늦게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졌어요. 입다가 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길르앗 족속이 전 이스라엘의 영웅 족속이 된 것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에브라임은 질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에브라임은 예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기드온 때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그 당시에는 저기 미디안이었거든요.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승리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똑같죠 오늘 본문이랑.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됩니까? 섭섭하다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에브라임의 질투는 습관적이에요. 이들이 가진 질투심, 시기심은 성향이라고 봐야 돼요. 에브라임의 타고난 약점은 시기, 질투였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받는 것을, 입다와 길르앗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받는 것을 에브라임은 참지 못해요. 늘 뒤늦게 나타나서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사실 에브라임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에브라임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부터 때려 부수냐면은 에브라임부터 치게 돼 있어요. 사실 에브라임 입장에서 기드온과 입다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에브라임은 이 사사들이 가져다 준 승리 그리고 평화라는 이 전리품을 함께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거저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크거든요. 크고 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함께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입다를 축복하시면서 바로 옆에 사는 에브라임도 축복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평화롭게 하신 것은 에브라임에게도 좋은 일이었거든요. 입다와 길르앗의 승리, 가장 큰 수혜자는 에브라임이에요. 사실은 오늘 시비 걸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질투심은 자기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투심, 이런 시기가 특별히 성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잘 되는 일에 특별히 배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시기심이 많은 여러분의 성향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를 축복하신 것은 그 형제와 동역하는 나도 축복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지원 간사님이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질투가 많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의 완벽주의적 성향은 나에게 축복이죠. 사실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셀에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사실 그의 성향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 나의 다른 성향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질투라고 하는 이 관점,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렌즈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내가 누려서는 안 될 영광까지 바라게 하는 공정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요즘에 공정하지 못해서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뉴스가. 사람들이 공정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해. 이게 목숨을 걸고 싸운 자기 형제를 내가 오늘 네 질투나서 안 되겠다.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내가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질투 때문에 망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망했습니까? 왜 악령에 시달리고 정신병을 앓다가 결국에는 길보아 산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이 사울이. 심지어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질투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을 읽어보면 당시에 여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도 되게 대단한 용사다. 천천의 적을 죽였다. 근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만 단위를 죽였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자극적인 비교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노래입니까? 형제들은 자매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거,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사실 못 봐주거든요. 여인들이 조금만 더 성숙하게 노래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윗을 칭찬하면서도 꼭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군중들은 그런 섬세함이 없어요. 섬세한 배려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사울은 이때로부터 망해갔어요.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이에요. 여인들이 입술로 실수했지만 사울은 사울대로 사실은 자기 마음을 잘 지켰어야 했어요. 에브라임이 오늘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때는 잘 넘어갔어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막 질투하고 했지만 기드온이 그것을 잘 넘겼어요. 그러나 오늘은 달라요. 입다와 길르앗은 그 재수없는 에브라임을 참아주지 않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에브라임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12장 1절에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압니까? 11장 후반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입다는 자기의 말실수로 인해서 자기 딸을 불태워 죽였어야만 했어요. 딸을 태워 죽인 아비가 입다였어요. 딸이 불타는 냄새를 맡은 입다, 그 아비에게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태워 죽일 거야.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에브라임은 자신의 성향적인 약점, 이 질투에 잘 넘어가면서 살았어요. 기도원 때도 넘어가면서 살았고, 그리고 질투라고 하는 감정, 자신의 약점이 막 갑자기 드러나진 않잖아요, 삶에서. 그죠?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타고난 그 성향적 약점에 걸려 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실수를 한 거예요, 입다한테. 여러분, 마음의 질투를 컨트롤 하셔야 돼요. 형제를 향한 질투와 시기의 감정을 거두셔야 돼요. 가끔씩은 잘 넘어가겠지만 결국 그 약점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에브라임은 성장했었어야 돼요. 기드온이 참아줬을 때 에브라임은 그때 성장했어야 한다고. 우리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약한 면을 스스로 자각하고 성장해야 돼요. 훈련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나쁜 성향이 하나님의 은혜조차 막아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타고난 약점. 꼭 내가 질투심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타고난 약점이 뭐예요? 훈련돼야 돼요. 성장해야 한다고. 성장.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승리의 은혜는 완전히 소멸했어요. 에브라임 4만 2천 명이 같은 동족에 의해서 죽었어요. 에브라임의 실수가 크죠. 에브라임의 성향적인 약점인 질투가 큰 요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기드온이 참아준 것처럼 오늘 입다가 참아줬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비단 에브라임의 잘못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입다와 길르앗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아무리 형제가 질투가 나서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릴 거야 한다 해도 참아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입다가 멈추었어야 한다고. 이때도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시비 걸 때마다 싸우면 세상이 잘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입다는 오늘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이 에브라임이 자기의 아주 이 비수를 꽂았지만 입다를 멈췄어야 했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형제가 형제를 처참하게 4만 명이나 넘게 죽이는 이 비극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했죠. 에브라임이 이렇게 실수했었다고 그랬죠. 누구 때죠? 기드온 때라고 했죠. 근데 기드온이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기드온이 얼마나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형제의 잘못을 덮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형제 에브라임의 잘못을 덮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를 거둔 이것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질투가 가득하여 싸우려고 나온 에브라임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려고 하느냐? 너희는 우리보다 원래 더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냐? 너희의 끈물 포도, 즉 너희의 가장 작은 것, 약한 것이 우리의 만물 포도, 우리의 가장 좋고 큰 것보다 더 우수하다. 너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싸우지 말자.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언어 구사입니까? 언어. 말은 이렇게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질투가 가득하여 싸우려고 나온 이 에브라임에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ABS 브레이크 알죠, 여러분? 부드럽게 브레이크 거는 거.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게 형제의 질투, 분노를 멈춰 세웠어요. 여러분, 이 브레이크는 언어였어요. 언어, 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어로 입다와 길르앗은 에브라임을 잡아 죽였어요. 십볼레 대바. 말 못하죠. 발음이 안 돼. 십볼레 대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도 참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기드온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미디안과 싸웠겠어요. 엄청 힘들게 이 미디안을 무찔렀는데 감사 인사는 안 하고 나와서 싸우려고 드는 이 에브라임이 괘씸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참았어요. 절제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급스러운 언어 구사로 형제 간의 평화를 이끌어냈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하지 말고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형제 간의 이런 말다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죽일 문제가 아니잖아요. 갈라설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드온은 참았어요. 그러나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참지 않았어요. 군대를 모았어요. 똑같이 기드온처럼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 형제를 4만 명이 넘게 죽였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타고난 약점,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한 입다의 문제는 분노예요, 분노.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에브라임에게 질투가 성향적인 것이었듯이 입다에게 분노도 그런 타고난 약점이었어요. 여러분, 입다가 왜 분노를 참지 못했는지 아세요? 입다가 왜 분노를 참지 못했을까요? 12장 4절에 보면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이 늘 이렇게 자신들을 조롱했거든요. 너희들은 도망한 사람들이야. 사실 그래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므낫세 지파도 아니고 가 지파도 아니고 약간 뜨내기 지파예요. 예, 믹스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족 그 에브라임은 근데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굉장히 고귀한 혈통이에요. 에브라임이 맨날 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천한 뜨내기들 도망자들 아니냐? 도망자. 여러분 사실 입다도 도망자거든요. 입다도. 11장 2절에 보면 입다의 출신 성분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입다는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분노를 참지 못한 이유는 컴플렉스 때문이었다고요. 입다와 길르앗은, 입다의 컴플렉스는 도망자 컴플렉스예요. 비주류라고요.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조롱할 때 도망자, 어디에도 소속이 없는 비주류라고 그 약점을 가지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이 비주류 컴플렉스, 도망자 컴플렉스가 분노의 연료가 된 거예요. 이들은 비주류 컴플렉스, 손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의 태생적 한계, 비주류로 태어나고 자란 이 컴플렉스에 오늘 분노의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노가 개인의 수준에서는 잘 참아지는데요. 사실은 집단으로 퍼지면 여러 같이 분노할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더 커져요. 지역 감정. 딱 그런 거예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마치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있듯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길르앗이 경상도 편, 그 에브라임이 전라도 편, 이 지역적으로 그렇거든요. 동서로. 그러니까 발음의 문제를 갖고 동족을 죽였잖아요. 지역 감정 말이에요. 학연, 혈연, 이것이 불이 붙으면 더 큰 분노를 만들어요. 형제를 죽일 만큼. 전쟁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은 잔인하게 에브라임을 죽였어요. 발음으로. 죽였다는 표현보다는 심판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쉬볼렛이라는 표현, 강가라는 뜻인데, 요단 강가, 너 해봐. 요르단 쉬볼렛 해봐. 발음해보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은 그들의 지역 사투리 때문에 요르단 시볼렛 했다는 거예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단지 에브라임에서 그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질투심 많은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자체를 죽인 거예요. 그 지역 자체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마음에 혹시 그런 영역 없어요? 뭐만 보면 참지 못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적대시하잖아요. 지역 감정, 혈연, 학연, 피부색, 언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구분하고 당을 지어요. 나의 피의식, 손해의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분노라는 불의 연료로 쌓아두고 살아요. 형제의 작은 잘못을 발견했을 때 좀 쌓지 마세요. 휘발시켜버려요. 사랑하는 형제잖아요. 감정을 쌓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 적대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나는 20대 남자야. 나는 20대 여자야. 나는 센케 누나들이 좋아. 센케 언니들이 좋아. 나는 센케 형들이 좋아. 군대 안 갔다 온 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산뜻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산뜻했으면 좋겠어요. 훨훨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그런 타고난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에 짓눌려 있으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축제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도, 암몬을 이기게 하신 이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적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형제잖아요, 그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 용서해야 돼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조금 자금하게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린 다윗이, 그 당시에 다윗은 어렸어요. 심부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 다윗의 형들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는데 그 전장에 있는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서 보리떡, 치즈 이런 것을 간식을 배달해요. 근데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적이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 군인들을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 군인들이 약간 자격지심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적과 당당히 싸우지 못할 때 막 괜히 미안해가지고 다른 시비거리 막 찾잖아요. 그 다윗의 형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시비를 걸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시비를 건 거죠, 동생한테 괜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유가 없이 여기 왔겠습니까? 돌아서서 이렇게 됐어요. 형은 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돌았어요. 형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야 미워해야 될 것을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에브라임의 타고난 약점은 시기였습니다. 입다의 타고난 약점은 분노, 비주류 컴플렉스였어요. 우리들의 타고난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성향적인 약점, 한계 속에 갇히지 마세요. 우리 중에 누구는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아요. 누구는 분노가 많아요. 누구는 감성적이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변화되어서가 아니고 원래 그 모양 말이에요. 타고난 약한 그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확인시켜 주셨다고요. 우린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저는 제 죄가 너무 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자꾸 잊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희망이 없어요. 입다를 보세요. 에브라임을 보세요. 이 타고난 약점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울해집니까? 근데 왜 자신감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타고난 약점을 극복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시켜 달라고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은혜를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말씀의 사람들로 ESF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대학생들 가운데서 정말 대학생 선교사들로 특별히 훈련받는 이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때로는 말씀의 훈련이 또 그 훈련 자체가 우리를 삭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때로는 그 훈련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성숙하려고 훈련받는 것인데 비교할 때도 있고 또 날카로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관의 공기가 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자매를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에 하나님 산뜻한 사랑의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셀이 셀을 섬기게 하시고 또 조금 더 많이 섬긴다 하여도 손해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넉넉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따뜻한 공기 속에 이 사랑의 공동체에 또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참 새들이 이 그늘에 기들듯이 깃들어 쉬는 영혼이 쉬는 즐거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